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무지한 아들들, 무지한 아들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파랑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벨기에 극작가 모리스 마텔 링크가 1908년에 창작한 희곡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동화로 각색되어 널리 퍼졌습니다. 초라한 오두막집에 사는 남매 틸틸과 미틸이 있었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전날 밤 요술쟁이 할머니가 찾아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아픈 딸을 위해 남매에게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할머니의 딸이 파랑새를 갖고 싶어 합니다. 틸틸은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게 하는 모자를 받게 됩니다. 틸틸과 미틸이 처음 방문한 곳은 추억의 나라,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어려서 죽은 동생들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은 밤의 궁전. 틸틸은 밤의 여왕의 허락을 얻어 청동문을 하나씩 엽니다. 전쟁, 질병, 유령 등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청동문을 여니 수많은 파랑새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곳의 파랑새들은 바깥으로 나가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숲속에서 나무의 영혼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위기에 빠졌다가 영혼들을 원래대로 되돌리면서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이후 공동묘지로 파랑새를 찾으러 갑니다. 놀랍게도 무덤에서는 꽃들이 피어납니다. 아이들은 묘지에 죽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행복의 정원에 가게 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초라한 오두막집이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복은 모성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미래의 나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온통 파란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세상에 가져갈 선물들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것은 발명품, 사상, 하다못해 질병과 범죄 등입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곳에 갈 때마다 우여곡절 끝에 파랑새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곳을 떠날 때마다 파랑새는 죽어 있습니다. 혹은 색깔이 변해 있거나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다 깨어나 보니 꿈입니다. 자그마치 1년에 걸친 모험은 단 하룻밤 동안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기들이 기르던 비둘기가 바로 그 파랑새였음을 깨닫습니다.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교훈 중 하나가 있지요. 그것은 우리의 행복은 미지의 세계에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로 우리가 사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유산을 받아 먼 나라에 가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다 날립니다. 마침 그날에 흉년이 들어 그도 몹시 궁핍해집니다. 어느 집에 붙어 살며 돼지를 칩니다. 너무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 나는 아들의 자격도 없고 가서 아버지의 품꾼 노릇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드디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먼 거리에서 아들을 보고 달려나와 반갑게 얼싸안습니다. 아버지는 종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제 잔치가 열리고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맏아들이 밭에 갔다 돌아오면서 그 광경을 봅니다. 그는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불평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잔치하라고 주신 일이 없고 친구더러 오라 해서 잔치를 마련해 주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들이 자기 집의 가치를 다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집보다 세상이 더 좋은 줄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을 때 세상에 나가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집이 주는 혜택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당연히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집 밖의 세상을 동경하여 세상이 자기를 위하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반길 줄 알았고 심지어 세상을 쉽게 다스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기 집과 비교할 수 없이 악했습니다. 자기를 돕는 척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뜯어먹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그를 세상이 배신했고 그가 죽어가는 것을 세상이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차없이 버렸고 인생 바닥으로 처박았습니다. 그동안 집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제 그는 아버지의 집의 가치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집만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는 피난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그의 인생을 성공시켜주는 유일한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의 사람들만이 그를 진정으로 아껴준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첫째 아들도 자기 집의 가치를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생처럼 집 밖으로 가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집 안의 탕자 같았습니다. 그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아버지의 집이 자기 집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동경하지도 않았지만 자기 집이 가치 있다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 불만불평이 많은 이였고 배려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심성도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생이 귀가하자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가족에 대한 경쟁자의 마음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독차지하고 싶은 세속적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기보다 동생을 훨씬 더 사랑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 의하여 자신의 기득권이 무너진다고 착각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배신한다고 착각했습니다. 자기는 집 안에서 소외되었다는 잘못된 피해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사실 집의 주인은 첫째 아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무도 실제 그의 권세를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모든 특권을 첫째 아들에게 준 상태입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은 그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돌아온 그의 동생도 새 사람이 되어 형에게 완전히 굴복할 인생이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집은 변함없이 첫째 아들의 성공을 위한 유일한 장소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더 나아가 유대인들의 위선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수많은 조항들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특권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자기 의와 자만감에 빠져 더 큰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죄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따라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텃세를 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위선을 비유를 통해 지적하신 것입니다. 비유 속에서 첫째 아들이 염소와 송아지 한 마리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는 마치 아버지와 사람들이 재산 관리 못하는 것처럼 호도합니다. 즉 그들의 집안의 재산을 탕진한다. 그들이 탕진한다는 식으로 첫째 아들은 호들갑을 떱니다. 그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배타적 독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염소, 송아지 한 마리 비용 지출을 막는 것이 의로운 것이라 착각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사랑의 큰 그림을 보면 첫째 아들의 사상은 불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옷, 가락지, 신발을 위한 지출을 막으려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염소, 송아지 비용 지출을 저지하는 것은 이기적인 사악한 태도입니다. 사실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염소와 송아지 한 마리는 극히 작은 재산입니다. 송아지 큰 재산이라고 호들갑을 떨지만 사실 전체 재산에 비하면 극히 작은 재산입니다. 그 극히 작은 재산을 아까워하는 속 좁은 첫째 아들은 불의한 식구입니다. 소탐대실할 인간의 전형입니다. 작은 것에 목숨 걸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의 전형입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의로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불신자의 전형입니다. 오히려 염소 송아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진정한 의로움입니다. 아버지의 처신에 불평하지 않고 지지하는 것이 참된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것을 주님이 사용하실 때 기뻐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것을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온전히 나의 것을 아버지께 내어드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특권을 특권인 줄 모르고 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은혜인 것을 모르고 불평하는 것은 불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은혜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 이것이 특권이었구나. 아, 이것이 은혜였구나. 나에게 주신 은사와 삶의 자리에 감사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집, 가정, 식구, 배우자, 부모, 자녀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유 속의 아들들처럼 무지하지는 않았는가 반성해야 합니다. 알게 모르게 나의 가정이 나를 붙들어주고 행복을 지켜 주었었습니다. 그런 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내가 내 가정을 통하여 무수한 행복을 얻었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내 적성에 다소 안 맞아도 나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를 부정적으로 여기며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힘들다고 무조건 원망하거나 저주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일이 미래에 더 좋은 일을 위한 발판임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 하면서 저주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왜 이 나라에 태어나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힘들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입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은 지옥과 조선의 합성어입니다. 우리나라의 삶이 과거 조선보다도 못한 지옥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특히 높은 실업률과 함께 청년들 사이에서 확산된 말입니다. N포세대라는 말과 함께 기성세대, 기성정치를 비판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2010년 친일파가 조선을 비하하면서 만든 말입니다. 그러나 2014년 독재정권, 보수정권 비판을 위해 변형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자유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나아진 게 없다. 탈한국이 답이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좌파 정권 집권하면서 이 말이 확 줄었습니다. 사실은 부동산 가격과 실업률은 더 높아졌고 경제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세대 갈등, 이념 갈등, 성별 갈등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헬조선 담론은 급감했습니다. 나라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일종의 목적 달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정치 성격을 가진 헬조선 비난 수명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의미가 청년 절망의 편승에 정권 교체를 노린 정치 공세였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 시기에 초기 방역에 선방했다 해서 한류 열풍이 거세졌습니다. 따라서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표현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식상해져 관심이 많이 시들해졌습니다. 대신 반대급부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는 말을 생산했습니다. 거기에다 대한민국을 망한민국, 개한민국이라며 반대 진영에서 비판합니다. 이처럼 헬조선이라는 말은 좌우 각 진영에서 양날의 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 고인이 된 이어령 작가가 한 다음의 말입니다. 헬조선을 떠나 이주하고 싶은 나라도 천국은 아니다. 현재 취업난과 양극화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라고 언급하며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는 현상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서 있는 땅을 더 이상 저주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내가 사는 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회복하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수많은 은총과 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망각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실제 유럽 나라에 가보면 우리나라보다 좋은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길도 좁고 물가도 비싸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화장실 고민을 합니다. 휴게소도 제대로 없고 어딜 가나 인종 갈등이 심합니다. 동유럽과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모든 나라들이 한국보다 가난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환경 자체는 훨씬 깨끗합니다. 따라서 관광자원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나 그거 빼고는 모든 분야에서 한국보다 훨씬 낙후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 다음 세대들이 가장 감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읽고 쓰기 쉬운 한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한자를 섞어 써도 좋고 안 섞어 써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일본 어린이들은 한자를 안 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 구조상. 그로 인하여 배우는 것도 어렵고 읽는 것도 어렵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모바일 컴퓨터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대부분의 모든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한글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무엇보다 기독교인 입장에서
평가가 명백합니다. 어느 나라든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이 신앙생활하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반기독교 정서가 한국에서 아직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교회 다니기 편합니다. 그리고 동성애 같은 마귀 역사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유학 가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민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세계를 주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라는 전초기지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자부심과 함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영적 예루살렘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요, 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뭡니까? 예루살렘.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성전입니다. 인류의 구원이 예루살렘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장차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의 토대입니다. 즉 지상의 예루살렘은 천상의 예루살렘의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기독교인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시대에 우리의 예루살렘이 중요합니다. 그 예루살렘은 크게는 우리나라가 될 것이요, 작게는 서울이 될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지구상에서 기독교의 중심지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 기독교의 중심지는 서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와 수도 서울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회를 영적 중심지로 삼아야 합니다. 즉 우리 교회를 이 시대의 예루살렘 교회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들을 믿음으로 선도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관악구와 서울시를 성시화하는 예루살렘 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독교 중심, 하나님 중심의 나라와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가정들과 회사와 관공서들까지도 교회 중심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야 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성전 책임자, 성전 또 왕궁 건축 책임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로보암입니다. 당시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왕이 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미움을 받아 추격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마침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실정을 저지릅니다. 이름이 비슷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이름은 르호보암. 솔로몬 시절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으로 백성들의 피로감이 컸습니다. 이제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너무 힘들어요, 노역을 완화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노인에게, 솔로몬 시대의 참모들 노인에게 자문을 구해봅니다. 노인들은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좋은 말을 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번엔 르호보암이 자기 또래 젊은이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정반대 조언을 합니다. 솔로몬 때보다 멍에를 무겁게 하십시오 라고 조언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음과 같은 위태한 조언을 합니다. 솔로몬은 채찍을 사용했으나 르호보암 당신은 전갈 채찍을 사용하십시오. 이 젊은이의 조언대로 르호보암은 무리한 정책을 강행합니다. 여기에 백성들이 등을 다 돌려버리고 이스라엘 10지파 백성들이 12지파 중에 10지파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로보암은 세겜과 브느엘을 건축하여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굳이 억지로 표현하면 평양을 수도로 삼습니다. 베델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산당을 세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남쪽 솔로몬 성전에 대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 예루살렘에 맞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고향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기회가 되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자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지 순례하고자 했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런 그들을 막아내고 자신의 정권을 지키려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탈북자들을 막아내려 한 겁니다. 여로보암은 어설프게 산당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곳에서도 예루살렘 못지않은 여호와 예배 드릴 수 있어 라고 사기를 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10지파 백성들은 모조리 예루살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통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과 남북 일생 전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 반역했던 것은 이유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을 도와 예루살렘을 버린 것은 결과적으로 영적 죄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버려 영원히 그것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영적 어두운 땅에서 남유다와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저주 형벌 가운데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예루살렘이 우리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지한 아들들처럼 영적 예루살렘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 밖에서, 우리 교회 밖에서 유랑하며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영적 예루살렘에 거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예루살렘 된 우리 교회를 영원히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붙들고 새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얻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새 성전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장차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천국을 예비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